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11월 둘째 주 학원복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오네시모 운동입니다. 지난주에는 디도라는 제자를 만났다면요, 오늘은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잡고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수했고 실패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뒤집어진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실수한 분이 있다? 여러분 중에 실패했던 분이 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복음을 붙잡으면,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증인들이 성경과 교회 역사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면요,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 사울에게,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 뒤집어 버리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나타나니까 강팍한 핍박자였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자기의 모든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 다 나고 전도자로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복음 받은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고 운명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골로새에서 중요한 중직자가 찾아졌습니다. 그 이름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빌레몬과 여기에서 또 연결된 아비아, 아마 그 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을 것 같은데 아키뽀라는 사람까지 계속 사명자로 연결되어서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를 비롯해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변화되고 힘있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성공자가, 그러나 불신자 성공자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성공자였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핍박자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제자의 인생이 바뀌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중직자, 산업인, 참 성공자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이제는 누구까지 변화시키느냐? 오네시모 같은 실패자가 복음 받고 살아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살리지 못할 사람 없고요. 그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복음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능함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실패, 실수, 연약, 모든 불신앙,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여러분에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요,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쓸모있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노예였거든요.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였어요. 빌레몬은 산업인이었고 그 당시 산업인들이 귀족들이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노예 중심 경제였으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지금 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2000년 전이거든요. 노예라고 하면 그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가 도망간다? 제일 약한 형벌이 붙잡으면 도망갔었다가 잡혀온 노예 이렇게 해가지고 낙인을 찍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그 이마 같은데 낙인을 찍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우리가 종종 보고 이랬었죠. 그 정도가 제일 약한 형벌이고 심하면 얼마든지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도망을 한 겁니다. 죄를 짓고 도망을 갔는데 어떤 죄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돈을 훔쳤는지 어쨌는지 도망을 간 그 자체도 엄청 큰 죄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도망갔다가 로마까지 흘러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갔는데 하필 같은 감옥에 바울이 있어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때 완전한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때 바울은 셋집에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이때 1차 투옥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셋집,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산업인이 로마에 가서 먼저 전도하면서 문을 열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올 때 머무를 수 있는 셋집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죄수지만은 사실은 죄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아무 죄가 실제로도 없었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바울은 셋집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고 감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옥 생활이지만 한편으로 셋집에 있는데 오네시모가 잡범으로 있다가 잡혀가지고 그 셋집에 같이 감금되었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도망가서 로마에서 배회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로마서 16장 일꾼들, 바울이 먼저 파송해가지고 로마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었던 일꾼들에게 발견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바브라, 즉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로마에서 또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네시모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면식이 있었을 겁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운동 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사역자 세우고 이렇게 빠져나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에바브라가 빌레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알았을 것이고, 어쩌면 오네시모도 그때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때는 복음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방황하고 실수하고 무너졌었던 사람인데 다시 발견되어서 지금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바울에게 연결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정확하게 듣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냐 하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바울이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붙잡아지고 나니까 완전 복음으로 인생이 달라져 버렸고, 바울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 듣는데 와가지고 계속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결국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전도자로 완전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보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복이잖아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실수했던 사람, 무너졌었던 사람이 복음 들어가니까 변화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빌레몬서 내용입니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조금만 읽었죠.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두고 24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을 두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한다. 네가 얼마나 성도들을, 당신이 아마 장로님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빌레몬 장로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평안케 하고 전도자에게 얼마나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이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거죠. 이런 빌레몬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오네시모를 알지 않냐? 당신에게 죄를 짓고 실수해서 도망 나왔다. 법대로 하면은 오네시모를 당신이 죽인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지금 오네시모는 옛날 같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복음과 너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종으로 받지 말고 동역자로 받아주면 좋겠다. 굉장한 얘기거든요. 노예로 죄짓고 도망갔는데 지금 용서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종으로 두지 말고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동역자로, 형제로 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동역자로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혹시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계산해라,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계산해 줄게.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장로님께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전도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 현장을 방문할 건데 그때 숙소도 좀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간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가 끝납니다. 굉장히 짧은 편지지만 이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는지, 지금 골로새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중직자와 전도자 사이에서 어떤 신뢰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한 자료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훗날의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두기고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골로새를 방문하게 될 전도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 교회 오네시모를 설명하느냐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두고 앞으로 두기고하고 같이 가서 너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즉 바울의 미션을 가지고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들어가서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계속 전도운동이 확산되거든요.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했을 것이고, 교회사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에베소 지역의 전도운동 책임지는 감독까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요 범죄자였는데
뒤집어지면서 이렇게까지 전도자로 변화됐습니다. 이 역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너무 역사의 증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예 무역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긴 유명한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이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원래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16살에 감옥 갈 정도로 막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0살쯤에 주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불황자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수천 명의 고아를 복음으로 기도응답 5만 번 받아서 복음으로 양육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대에 남는 증인이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선교사님한테 돌 던져가지고 이막 깨트렸던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국 최초의 목사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돌아다니던 깡패였는데 주먹 깨나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이 이끄는 엄청난 부흥사가 되어서 굉장한 치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김익두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 받고 얼마나 변화되었던지,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술주정뱅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그 목사님을 팬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옛날 같았으면 원래 싸움꾼이거든요. 간단하게 이길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이러면서 넘어갔대요. 유명한 드립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제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한국에서 없애겠다 했던 분이 스님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학자가 되어서 기독교를 한국에서 없애겠다 했던 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완전 뒤집어져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이 되고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정훈이라는 분입니다. 찾아보면 자료가 나오겠지만 사치키라는 래퍼도 있죠. 많잖아요. 이분은 마약까지 하면서 너무 많이 시달리고 무너졌었는데 복음 듣고 인생이 변화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겠다 이렇게 해서 훈련받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어떤 누구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고 현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 자신이 원래 무익한 자였잖아요. 우리가 원래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후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신분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였었는데, 영적으로 완전 죄인이었었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한 자로 완전 변화되었잖아요. 그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결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영접한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멸망에서 빠져나왔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누가 변화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감히 이렇다 저렇다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한계를 정해놓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날마다 보좌의 능력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나의 한계도 나의 연약도 나의 무능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체험돼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말고 한계 짓지 말고 나 자신을 정죄해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해가지고 무너뜨리지 말고 복음 앞으로 나가고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한하지 말고 한계 함부로 만들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살리는 현장으로 가라. 살리는 판단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서 오네시모 같은 제자를 숨겨놓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응답 받을 많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명이 살아나는 중요한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마귀의 노예였었고 죄인이었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으로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에 노예된 데여서 해방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그 신분 가진 우리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고 무능자에서 참 전도자로 성공자로 현장 변화시키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운명을 바꾸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보좌의 능력 얻어서 무너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